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8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큰 환난 중 교회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신년 설교를, 신년 메시지를 전했고,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타르세이였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했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구약 성경에도 타르세이라고 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타르세이 하시면서 안심해라. 왜 안심하라 하실까요? 그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문제 내가 돌봐 주겠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타르세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오늘 우리 찬양 430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에녹과 같이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묵시를 가지고 살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묵시가 있는 백성은 바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에녹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에녹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루 이틀 동행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렇죠. 마음만 크게 먹으면 하루 이틀은 열심히 동행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3일이 지나면 그만 흐트러진단 말이지. 금년에는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이틀까지는 잘 가. 그런데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은 3일쯤 되면 그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끊고 금년에는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은 먹지만은 한 3일만 되면 그만 마음이 흐트러지. 지금 이제 한 해가 지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으니까 작심삼일이 벌써 3번 이상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겠나? 300년. 여러분,
300년 동안에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의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시대에는 사람이 900살 이상 살았어요. 사람이 9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300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도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묵시를 주셨어요. 어떤 묵시를 주셨느냐? 그 에녹이 주신 묵시는 바로 신약 성경 유다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느냐,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바로 전 성경인 유다서에 나와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다음에 조금만 넘기면 나오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14절, 바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 이유를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에녹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니까 이 에녹이 그 환상, 그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묵시를 안고 그가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에녹을 이제 가질 때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에녹이 말고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노아의 홍수가 났죠? 969살 때였습니다.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낳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를 주었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묵시를 주었는데,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969살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터졌어요. 세상을 심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묵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묵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묵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를 주실 때입니다. 저는 1988년도겠네요. 88년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 과정에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연수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가니까, 야,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 안에서 잔짜자잔 하고 막 그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이런 노래를 틀어줘. 잔짜자잔 하면 저 눈을 떠보니까 눈을 떴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왜? 너무도 어마어마한 광경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어. 잔짜자잔 봤는데 이거 뭐야?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어. 그랜드 캐니언. 야, 그 형형 색깔의 그 계곡의 그 빛깔 하면서 거대한 스케일에 깜짝 놀라.
야, 이것이 그랜드 캐년이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 뭐 가이드고 뭐고 필요 없어. 왜? 말 안 들어. 내 앞에 팬티니 어마어마한 광경에 놀라가지고 전부 다 그거 못닫고 막 정신없지. 가이드가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해도 그 다음은 말 안 들어. 막 서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래 저는 어떤 말이 들리냐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저 밑에 흐르는 저 콜로라도 강이죠. 저 콜로라도 강은 많은 지질학자들이 말할 때 저 콜로라도 강이 아무리 수천 년 흘러도 이런 계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거대한 물결이 한번 지나갔을 때 생긴 그런 흔적이지, 저 콜로라도 강이 오래 흘러가지고 침식해서 계곡이 생긴 것이 아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계곡이 생기구나.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게 해 주세요. 제가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 동료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사진을 딱 제가 정말 그때 적인이 없더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듣자, 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제가 온 세상에 가서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면서 제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앞에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을 체험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묵시를 가져라. 묵시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1, 2,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아주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면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묵시를 가지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시의 사람이 되는 것.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에녹처럼 하박국처럼 묵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무엇을 제일 말을 많이 하면 어찌하여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이나 저 주위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근데 가만 보면요, 그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보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대드는 거는 실력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2장부터 묵시를 보여줘요. 세상의 끝날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마자 이 하박국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되게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차지하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자마자 하박국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무화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소처리 양떼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이 나는 다니리로다. 이때 좀 마음은 크게 하면 좋은데, 묵시를 가지자 말자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전체를 다 한번 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자 말자 감사가 막 터져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12월 31일 제일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묵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월 31일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12월 31일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심판하신다 그래서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것은요, 신학적으로도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왜? 요한계시록의 답을 가지고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신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아직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왜?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지금 이거는 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베드로전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이거 세상을 먼저 심판 안 하고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까? 잘 보세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으면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이 말씀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있어.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지혜로워.
자, 이 열 처녀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첫 부분이란 말이죠. 열 처녀 비유, 여러분 보세요. 열 처녀 비유가 이 5명이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이 어리석은 5 처녀도 좀 봐줄까요? 자,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내용이야. 이 열 처녀가 처음에는 신랑을 맞이하러 덕불을 들고 다 나갔잖아. 다 나갔는데 5명은 혼인잔치에 먼저 들어가고 5명은 남았단 말이지. 저는 가만히 볼 때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잘 보세요.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것과 어리석은 5 처녀는 덕불만 들고 갔다는 차이야. 덕불 속에 기름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가지고 갈 때 덕불 속에 기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덕불을 처음에 켜들고 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덕불을 그냥 덕만 들고 갔는 것이 아니고 덕불을 켜들고 나갔으니까 아마 기본적인 기름을 가지고 갔겠지. 그런데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 뿐이야. 잘 보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늦을지 모르니까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저는 이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기름 준비하라. 왜? 기도하지 않고 기름 준비가 되겠다 안 되겠다? 기도 안 하면은 기름 준비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 오늘도 보세요. 기도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면 금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을 채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처녀는 뭐를 열심히 했겠다? 답이 나오잖아.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질병에 걸리고 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름 좀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름이 말라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덕만 들고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돼도 안 오시니까 기름이 전부 다 교회가 기름이 좀 말랐겠다.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겠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16년이 됐으니까 지금 기름이 좀 말랐다 안 말랐다? 교회마다 기름이 많이 말라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금년 한 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딴 거 없어요. 그 여운의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름은 여러분들 이 기름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채워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제 내가 뭐 기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뭐 오늘 하루 안 하면 어떠냐? 그게 아니야.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주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내가 하루 살아갈 기름이 양이 있어. 그 양을 채워야 되는 거야. 아멘. 김장한 목사님이 조행기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김장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내가 인물도 좀 더 잘생기는 것 같고, 영어도 내가, 우리 김장훈 목사님 아시잖아요. 극동방송 사장. 내가 영어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뭐 당신은 뭐 경상도 사투리 써가지고 뭐 그렇지만은 나는 뭐 이런 표준어도 잘 알고, 뭐를 보나 내가 당신보다 낫는데, 나는 왜 교회가, 당신은 그 당시 질문할 때가 70만 명, 당신은 70만 명을 거느리고 나는 5천 명도 안 돼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목사님에게 물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김장훈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극동방송 사장이지 온 세계에서 오라 그러지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에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한 1, 20분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는요 하루의 기도의 목표가 3시간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나 세계의, 이 조영기 목사님도 지구를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난주에 보니 어떤 목사님이 지구를, 조영기 목사님이 몇 차례를 돌았다 그래요. 100몇 차례나 세계를 돌아니까 얼마나 바빠.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릇에 기름이 좀 차겠다 안 차겠다? 차이가 그 이야기하고 대답을 안 해. 내가 70만 명을 거느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이야기하고 끝났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데, 신앙의 승리는 무엇이 결정한다? 기도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묵시를 가진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이번 2016년에 내가 12월 31일 날 어떻게 설지 정말로 너무 궁금하면서도 좀 자신이 없잖아.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최대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들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교회의 심판을 먼저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잘 보세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심판과 교회 심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 심판은 입학시험과 같아요.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입학 못하잖아. 천국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세상 심판이라고 말씀. 그러나 교회 심판은 어떤 의미냐? 교회 심판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가지고 그 사람을 퇴학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학년을 2학년을 올리고 2학년을 3학년을 올리기 위한, 진급을 위한 시험을 치잖아. 다시 말해 학점을 줘서 그 학점을 가지고 진급하도록,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 10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름
채원 이 등불을 들고 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지옥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알미니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뭐 그것이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래 되면은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모든 성경과 다 일치가 되지 않고 행위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은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건축자와 신앙의 건축자와 같다는,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세우는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건축자와 같아. 이 건축자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는 건축자.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멋지게 잘 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쓸데없는 걸로 자꾸 그 집을 세워. 그런데 나중에 불로 싹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에 검은 보석은 점점 반짝반짝하게 빛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검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빛나잖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런데 나무 풀 집은 쓸데없는 거로 세우다 놨다 보니까 그 틈만 놔두고 솔랑 다 타버려. 그런데 이 나무 풀 지푸로 지은 검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랬죠? 상을 받는다. 그런데 이 나무 풀 지푸로 다 타버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면 구원을 받는다? 왜 구원을 받을까? 다 타고 없지만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잖아. 그 터는 남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풀 지푸로 지은 사람이 다 타고 없어져도 예수님은 남거든.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 타고 없으니까 상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이 검은 보석은 열천년 비후에 누구와 비슷하겠어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겠죠. 그 다음에 나무 풀을 지푸로 지은 사람 뭐가 가겠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서로 해석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7장 9절에 보면은 에녹과 같이 믿음 준비 잘한 사람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보좌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요, 검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큰 환난, 바로 이 후 3년 반에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666의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보좌 앞에 올라와서 환난을 면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검은 보석으로 빛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데 그러면은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사람, 어리석은 다른 자녀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알곡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알곡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에 그들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과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쫙 비교해 보면, 바로 세상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구덩이 속에 넣는 것은 세상 심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야기했죠. 교회는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지, 그 영광에서 제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단 말이죠. 교회의 심판은 검은 보석 나무 풀짚을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시험을 해서 상을 받고 그래도 구원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레포트를 내는데, 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떤 학생이 이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저는 뭐 긴가민가하게 별로 큰 기대를 안 해 하고 들었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덩실덩실 췄곤 했습니다. 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입장에 밖에 서지 못하는데, 그 어리석은 처녀도 지옥 안 가고 이 사람들을 그래도 불로 연단해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을 듣고 저는 덩실덩실 저는 춤을 나는 출 뻔했다고. 할렐루야. 그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옥 가면 좋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저는 대답 못하겠어요. 교회마다 만약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 데려가면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저는 아마 저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묵시를 가지고 최종적인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설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생활 속에 준비하는 거야. 미리 준비한단 말이야. 기름도 준비하고 여유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해서 그날이 올 때에 상 받도록. 또 어제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상급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상급이 없대. 똑같대. 그건 공산당 만드는 거야. 공산주의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고린도서 3장에도 상 받는 사람이 있고 해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똑같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똑같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이렇게 분별해서 상 받을 자, 상급에 대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을 많이 받을 사람, 열고를 받을 사람,
5 복을 받은 사람을 분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 세상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렵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심판과 세상 심판은 다른 거예요. 교회의 심판도 두려운 심판이다. 왜? 여러분들 지금 이론적으로 지혜로운 다섯 전에 어리석은 다섯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역사상 일어날 때 얼마나 교회가 충격을 받게. 한날 교회에 오니까 오늘 좀 그런 상황이지만 사람이 없어. 내 혼자만 달랑 남았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분별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 오면은 교회가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 뭐 하겠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영광으로 찬양하지만은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부터 천사들이 맹렬하게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그때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합시다. 순서를 바꾸면 돼. 아이고 목사님 정초부터 무슨 심판 그런 이야기, 그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사실 오늘은 축복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설교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왜? 축복 설교만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심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시를 갖는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축복 설교로 가려고 막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교회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의 불우등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영광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로서 검은 보석, 나무 풀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름이 넉넉한 사람은 막 그냥 시동이 걸려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달란트를.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달란트 비유 아니고 문화 비유에는 한 문화씩 딱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더 남기고 이렇게 해서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벌을 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만약 정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구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상급은 다르다 같다? 상급은 다 다르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으로 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의 영광과 적당하게 예수 믿은 사람의 영광이 같겠다 다르겠다? 성경에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심판이라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에서 연단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의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 설교 요약이 있죠. 그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에 오늘 설교의 요약이 있습니다. 교회의 심판은 재림 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케 하시는 국률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은요, 둘째 사망, 다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심판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검은 보석으로는 다 상을 받지만 나무 풀집 다 불타도 예수라는 터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타르세이 하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분의 그릇을 항상 채우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금년에 묵시를 가지시고 에녹처럼 우리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